외삼촌을 찾아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자기 신부감도 구해야 되는 굉장히 사실은 막막한 여정이 그 앞에 놓여 있죠.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가.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모여서 이렇게 가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에 지금 온 겁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서 삼촌 찾아야 되고 신부감도 찾아야 됩니다. 진짜 막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일이 너무 순조하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땅에 딱 왔는데 마침 우물이 있었고 우물가에 가서 물 좀 먹으려고 갔는데 목자들이 있었고 목자들에게 혹시 라반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집 딸이 여기에 지금 양떼를 데리고 물기로 온다. 바로 그 딸이 이제 장차 야곱이 결혼하게 될 신부였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풀리는가. 이 장면을 보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 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그 이삭의 신부감을, 그러니까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왔었죠, 일찍이. 그때도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봤어요. 이 우물가에서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됐습니다. 그 종이 딱 기도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인 줄 알겠다. 정확하게 거기에 부합되는 여인 리브가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가 돼서 그 종도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서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죠. 야곱도 좀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해 주십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는 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너무나 순적하게 놀랍게 풀리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가. 먼 곳에 생전 처음 가보나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사람을 찾는다. 지금 전화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가서 딱 하면 딱 나오지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사람을 찾고 신부감을 찾고 결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 참 어려운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쉽게 풀리는 것때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렇게 순적하게 풀릴 수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브가를 구했던 그 아브라함의 종은 진짜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가 드린 기도를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빨리 응답받은 기도.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기도가 너무 의뢰로웠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합되는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을 딱 알고 있었고 구했고 아주 구체적인 기도였고 도착하자마자 기도로 시작을 했고 처음부터 하나하나가 정말 신앙의 모범인다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응답하셨다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좀 다릅니다. 야곱은 물론 이제 믿음으로 그 영적인 어떤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소원은 참 귀했지만 그 하는 짓이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이 아니었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무슨 사명을 띠고 파송받아 온 거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명목상은 아버지가 신부 구하라고 이렇게 보냈지만 사실은 도망친 거잖아요. 사고 쳐서 도망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한테 거짓말을 짓고 형한테는 거짓말 안 돼. 형을 속여서 형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플랜을 짜가지고
계획을 짜서 장자권을 뺏었고 형이 막 배고플 때 밭쪽 하나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엄마랑 같이 짜고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해서 이걸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고가 터져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터져서 지금 도망쳐 나온 길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도 이렇게 순적히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거죠. 이런 야곱과 함께 하셨고 이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이 지금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눴던 야곱도 이것 때문에 놀랐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 보고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가 사실은 잘한 게 별로 없고 지금 잘못한 상황,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해서 이렇게 사고를 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집을 떠나와서 이 길판에서 벌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이런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게 너무 놀라서 거기를 벳엘,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제 계명을 하고 서원을 했었죠. 근데 그 서원대로 지금 여기에서도 하란에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꼭 반드시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또는 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이런 의인들처럼 항상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겠죠. 근데 좀 그러지 못할지라도 야곱처럼 좀 허물이 있고 믿음은 있는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 영적이긴 한데 또 되게 인간적인 사람들,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어떻게 보면 참 얄미운 짓도 하고 못된 짓도 좀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여기 와서 막 기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은 오자마자 기도하고 탁 했을 때 반응이 풀어졌지만 야곱 와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한 면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모범생이 아니라도 완벽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또 그러나 이걸 그냥 이대로 딱 이렇게만 다 끝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라헬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신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아버지 라반이라는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이 라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부터 이 라반 밑에서 라헬을 얻을 적에 7년의 계약 조건이 형성이 돼요. 7년 동안 일을 해야 이 아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환경,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7년 아니 14년이 돼버렸죠. 이 라반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죠. 결혼하기 위해서 왔는데 신부감 왔는데 7년을 일해. 장차 이제 14년으로 들어갑니다. 일해서 아내를 얻게 하는. 되게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런 거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거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거 못 기다렸어요.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좀 기간을 땡겨보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방법을 썼죠. 그래서 이 방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이곳에 보내셔서 라반 밑에서 그러나 이제는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데도 7년을 묵묵히 일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인내하는 훈련이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게 결국 14년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방법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꼭 완벽하지 않아도 허물이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다 받아주셔야 사랑하셔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점, 허물, 훈련받아야 될 점, 신앙인답지 못한 점을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셔요. 이건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에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훈련, 징계라고 했는데 그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을 이 징계가 트레이닝이 받을 때는 기쁘지 않죠. 좀 힘드니까. 그러나 그게 없으면 이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부모가 어디 있느냐,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사랑하면 애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건 키가 작든 뭐 날씬하든 뚱뚱하든 완벽하든 그렇지 못하든 뭐 완벽한 애는 없죠. 다 부모라면 자기 자식 사랑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쁘고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반드시 트레이닝, 징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다.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신뢰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뭐 믿음 충만, 기도 충만, 성경 충만 그렇게 못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시고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주십니다. 우리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죠. 인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잘 영접하고 받아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야곱도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잘했건 못했건 모든 우리 인생의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약점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또한 야곱을 그대로 버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훈련,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징계와 훈련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훈련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발 깨다가도록 예수